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주기도문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여러분 다 예감하시죠?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은 주기도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응답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계기가 있는데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못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받지 아니하는 잘못된 기도의 샘플을 두 가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고 지적하십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사람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원래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하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가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귀를 의식하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어떻게 알아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기도를 들을 때 솔직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어떤 미사어구를 동원하고요, 아주 좀 세련된 그런 문장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굉장히 귀가 좀 뚜렷하게 잘 들리죠. 그런데 왠지 마음이 이렇게 동하지 않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기도,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눌한 어투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문장이 아닌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심이 있는 마음이 실려지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기도는 안타깝게도 다 사람이 듣는, 외식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의 대상을 모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실수를 종종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간의 대화가 되지 않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에 열매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조차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점일수록, 제가 가끔 가다가 교회를 음식점에 비유하는데
좋은 음식점일수록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많은 기도를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7시간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화살을 날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화살이 정확하게 표적을 향해, 관역을 향해 그것이 날아가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무데나 총 쏜다고 적이 쓰러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총 쏘는 것도 정확하게 조준을 할 때 총의 관역에 명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화살을 쏠 때, 총알을 날릴 때 정확하게 명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같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정석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창 시절 때 공부 꽤나 했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을 싫어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시험 볼 때 수학 선택 안 해도 되는데 저 할 때는 수학을 선택했어요. 그때도 수학 1이 있고 2가 있었습니다. 2는 잘했는데 2는 제가 참으로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참고서 하나 좀 다 있었죠. 그래서 제일 많이 유명했던, 많이 팔렸던 참고서가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학의 정석이 2016년에 발행한 지 50년이 됐다고 합니다. 무려 4,5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거 출판한 분은 떼부자가 됐겠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실은 이걸 통해서 많은 장학 사업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도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기도회계도 기도의 정석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만큼 이렇게 권위가 있는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학의 정석을 가지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서울대에 갔습니까? 서울대는 차지하고서라도 요즘 인천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뭡니까? 인천대입니까? 인하대입니까? 거기라도 갔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책을 갖고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좋은 데를 가고 어떤 사람은 아예 대학조차도 가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석대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이 주기도문의 의미와 뜻을 가지고 또 가르쳐 주신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면은 정말 우리의 이 기도는 100%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좋은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빼버리니까 뭐가 되죠? 주문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뜻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암송하는 수준에서 주기도문을 할 때가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의 어떤 형태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뒤에 예배 순서에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예배 가운데 다 주기도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언제 주기도문을 많이 하신지 아십니까? 예배를 마치는데 뭔가 애매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 없어서 축도도 못하고 뭔가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애매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에요. 주문 아니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물론 때때로 우리가 이 마음을 실어서 이 주기도문을 할 때도 있지만은 거의 많은 경우는 정말 마음이 없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문과 같은 주기도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중심이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은 주기도문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각도에서 주기도문 안에는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메시지 속에서 3가지 정도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주기도문에 의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은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부모님과 굉장히 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아주 친밀한 대화를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대요. 가만 보면 저희 아이들도 부모님과 대화를 잘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썩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부모님과 공부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과 정말 친밀한 대화를 평소에 나누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도 굉장히 양보다도 질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의 고백들, 정말 부모와 서로 마음이 소통하는 이 고백들을 꾸준히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모든 삶에 있어서 모범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범적인 신앙생활도 못할 뿐더러 모범적인 삶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품들이, 온유한 성품들이, 사랑의 성품들이, 인내하는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옷을 입듯이 입혀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또 우리가 좀 쉬운 표현으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어느 환경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도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럼 다 모범생이 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다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부터 주기도문을 시작합니다. 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부르는 그것부터 시작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은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미처 번역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원래 이 주기도문은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다 아버지가 4번씩이나 등장하는데,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6장 9절 10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쑥스러워요? 안 쑥스러워요? 정상이죠. 실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친하지 못했어요. 제가 쌍둥이라는 거 아시죠? 모르는 분 계세요? 간첩인데. 예, 다시 한번 이제 아주 비밀스러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예. 제가 쌍둥이인데 저는 동생이에요. 근데 형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어머니를 닮았어요. 물론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중동에 근로자로 나가신 적이 있었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어떤 때에 제가 그때 드라마를 많이 봤는지 중학교 때였는데 아버지가 오면은 있잖아요. 드라마를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달려와가지고 아버지 지지지 하면서 딱 안기는 장면, 그것을 몇 년 동안 꿈꿔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면은 그래야지.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쑥스러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을 앓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지를 그때 많이 알았습니다. 실은 제가 아버지가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하셔가지고요, 교회를 이렇게 다닌 것을 숨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4주간 조금의 핍박을 받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간다는 말을 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다녔습니다. 몰래 다녔어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결혼했어요. 누구랑 결혼했죠? 최은영 목사님이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최은영 목사님이랑 결혼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당연히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맨날 서로 데려다 주다가 더 이상은 헤어질 수 없어서 결혼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 탈출하고자.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맨날 제가 야간에 다녔거든요. 늦게 11시, 12시에 들어오니까 이거 속이는 것도 한두 끝도 없잖아요. 1년을 속여왔는데. 그래서 결혼을 좀 더 땡겼어요. 무리하게 좀 땡겨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출가를 했습니다. 가출 안 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늦게 와도 상관없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예전부터 신학교 다닌 거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보낼 때는 정말 이렇게 그동안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섭섭하고 불편하고 가까워하지 못한 것들을 좀 해소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하늘 아버지께 감사해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언제나 자라면서 좀 쑥스러웠고 불편했어요. 어머니는 굉장히 친했어요. 그나마 어머니는 굉장히 친했는데,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저도 익숙하지 못했어요. 익숙하지 못했고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담스러웠었어요. 한동안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저도 실제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자동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으면 이거는 불경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요, 바로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바로 그런 기도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려 4번씩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 가운데 우리는 이 기도문을 하기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더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좋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단점도 있어요. 굉장히 엄하시는 단점이 있지만은 그런 아버지의 장점은 뭡니까?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생명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독생자의 생명,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가를 또 설명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또 한 번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마태복음 6장 이후에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우리가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를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솔직합시다.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도의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FM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지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원에서 머물린 사람들은 굉장히 1차원적인 분들이에요. 혹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으로만 생각한 분이 계세요? 차마 손을 못 들겠죠.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먹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리가 살아갈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공급을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필요가 있을 때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괜히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수준이 낮은 신앙인이 아닌가,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 의미는, 만약에 여러분이 시장을 볼 때, 시장을 갈 때 오늘 필요한 것들을 살라고 미리 목록을 적어 놓죠. 그 목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목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요게 필요하고 요거 필요하고 요거 필요하고 요거 필요하고 모든 것들을 세세한 것 다 여러분 콩나물 하나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다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첫 번째는 맞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6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아요. 물론 맞지만은 그러나 성경은요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부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3절, 34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먼저 전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이 아닌 오늘 일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하는데 내일 일이 오늘 응답되어집니까? 아니면 내일 일은 내일 발생해야 되는데 내일 여러분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계약금은 내일이라는 날짜에 정해져 있으면 그 계약금은 내일 지불해야 정상이죠. 오늘이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실은 염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거 아시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염려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우리에게 창출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염려는 오늘이라는 한 시간 안에서만, 한 날의 괴로움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필요를 위해서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염려를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일 일은 아직 오지 않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를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말을 이해 못하겠죠?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일은 여러분의 책임이 필요한데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조건이 있어요. 제가 아까 오전 설교에 대한 최현영 목사님이 저한테 약간 팁을 주더라고요. 성도들이 오해를 한다고. 여기서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의식주에 관한 기도죠. 무슨 여러분의 관계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내일 것도 모레 것도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의 오늘 필요한 의식주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오늘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줄 이유도 없고 하나님도 들어줄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의식주에 필요한 생존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벗어난 다른 관계와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들은 그냥 내일 것도 모레 것도 1년 뒤 것도 또 장차 내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위한 것 그것도 하세요. 몇 년 뒤 것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필요를 위한 기도는 오늘의 범위 내에서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염려를 할 때 이것이 기도가 되고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 비로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도 일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나치게 먼 장래의 일을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이 돼야지 비로소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먼 장래 일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의식주에 관한 생존을 위한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뒤에 일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고 기도의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봐줄만 한데 어떤 분들은요 오늘 일조차도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 장래 일도 기도하지 말아야 그것을 위해서 염려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될
뿐더러 오늘 일에 대해서도요,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오늘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체험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비로소 느끼는 영적인 체험,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진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내일 일을 미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의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고, 템프테이션, 도키마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미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의 미혹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물론 답은 기도하지 않을 때. 근데 왜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의 유혹이 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신천지 예방 동영상 보여줬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미혹에 빠지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유형을 소개하면서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원불교 신자라고 했습니다. 저 이야기 들으면서 교회 웬 원불교 신자? 이 뭔 뜻인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원불교 신자의 의미를 알았어요. 약자를 이렇게 모으는 거죠.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 이게 원불교 신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교만한 신자가 왜 문제입니까? 왜 미혹에 빠집니까?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망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교제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아주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것.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하는 기도를 못한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실제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일까? 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노리는 사단의 그런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고 시험에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입으로서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그냥 자리에 딱 앉아서 하는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다 기도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의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7시간 기도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교만해지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교만해져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도 겸손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짱이죠. 그게 대박이죠. 근데 대부분 기도 많이 한다고 전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더 좋은 건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겸손해질래, 그래서 기도 안 할래, 전도 안 할래. 이것처럼 또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어쨌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시도하면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끊어질 때 곧바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악에 빠지게 돼 있어요. 주기도문은요, 시험에 들지 말고 하시고 더불어서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 악이라는 것은 시험에 빠진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너무 좋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예방에 대한 기도, 빠지게 되면은 치료의 기도까지 세트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임재에 가까이 간 것을 기억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반드시 깨어서 임재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은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정석, 수학의 정석처럼 우리의 기도의 삶의 FM이 되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는 기도입니다. 거의 진리에 가까운 것이 정석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진리는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이 기도의 정석, 주기도문의 가치는 영원히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말한 것은,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뜻모를 기도, 정확한 목표가 없는 기도, 갈망이 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명줄이다. 하늘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생명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이 펼치는 그 생명줄을 붙잡으십니다. 또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줄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후미를 공격하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올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후미부터 뒤처진 자들, 노약자들을 공격했습니다. 마귀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뒤처진 것입니다. 후미에 있는 것입니다. 낙오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런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 낙오된 자들을 마귀가 노립니다. 이번에도 영상을 봤더니 이단에 빠지는 또 한 가지 유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정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 내 자유인데요. 교회가 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아닙니다. 마귀는요 그런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런 사람을 유혹해서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공동체를 떠나지 마세요. 실은 이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 아십니까? 원불교 신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공동체를 벗어나지 마시고요. 공동체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 나누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이것은 양쪽 균형 있게 가는 어떤 수레바퀴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을 모두 교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더 앞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이후부터는 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뿌리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예배를 때우고 가지 마세요. 밥만 먹고 가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여기서 계속 때로는 뭐 부딪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배워가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배워가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친밀하시고요. 사람과도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기도 공동체를 세워가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24시 기도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마음껏 기도하라고 하는데 때때로 보니까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안 들어가신 분 계세요. 어딘지 몰라서 못 들어갔다.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기 나가서 출입구에서 오른쪽 지하입니다. 밤에는 불 켜져 있습니다. 24시간 오픈되어 있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요. 그리고 약간의 조명 아래서 은혜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몰랐어요? 지금부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거기서 기도실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불평불만 없어집니다.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스럽게 행동하는 분 기도 안 했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 스스로 침 뱉지 마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또 세상의 모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서 승리하시는 여론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